마음을 정돈하시고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당에서 또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시간과 장소에 매이지 않으며 하지만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절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죄와 욕심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미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앙망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도록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만족이 있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받은 것 중에 지극히 적은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것에 우리 자신을 담아 드리옵나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유지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키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오늘 봉헌 본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그 지면 관계로 10절에서 20절까지만 인쇄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하실 것을 확증하고 인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셔서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의 큰 일을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사역 중 하나는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었던 구원자임을 증언하시고 또 그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누가 예수의 진정한 가족인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가르치셨던 여러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유대 여러 지역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듣고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에 작은 배를 띄우도록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듣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비유로서 가르치십니다. 그 중에 하나인 씨 뿌리는 비유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 왜 비유로 가르치실까? 그 목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이 씨들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 뿌리는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해가 돋은 후에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이 그 성장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요약입니다. 지난해에 이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설교의 핵심은 좋은 땅은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즉 우리가 그 좋은 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땅은 반드시 결실할 것이기에 어떤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훈 위에서 예수님이 비유라는 방식으로 교훈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씨 뿌리는 비유를 처음으로 들었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꼈는지, 그리고 또한 이 비유를 예배 중에 들었던 우리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애워싸 밀던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가고 이제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12 제자들과 더불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해설을 듣고 있는 청중은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 주위에 남아서 교훈의 의미를 알고자 했던 좀 더 넓은 그 의미의 제자 그룹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씨 뿌리는 자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설해 주십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지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다음은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결실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엄청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비유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설명하신 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것이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풍성하게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지만, 잘 이해되도록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외인들에게는 감추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은 어떤 번역본에서는 수수께끼로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지만, 그런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이런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낼 것을 목적으로 감추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유는 외인들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유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냉담하고 적대적인 반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암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적 어떤 의도와 그와 더불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것이 모두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거절하고 냉담하게 반응하며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수많은 씨들이 낭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비유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또 더불어서 이 비유의 해설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왜 냉담하고 적대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듯 냉소적이고 적대적이고 배척하는 반응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사사건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시비 거는 이유와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던 이유를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말씀을 통해 소개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속히 그곳을 떠나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 그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거절하고 적대시하는 반응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그들의 복음 전파가 아무 열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현실 속에서 또 세상이 그들에게 냉담하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낭망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이러한 반응이 복음에 대한 참으로 당연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 대가가 고난이고 핍박이고 죽음일 때,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누며 살았던 그 대가가 냉소요 배척일 때 참으로 실망이 크고 낙담이 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이유 없는 핍박과 또 이유 없는 고난들,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위로를 찾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은 그 어떤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비밀을, 그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예수의 제자가 되는 나라임을,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그런 나라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통해 그들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말씀이 뿌려질 때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곳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에게서 뿌려진 말씀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게 결실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교회가 바른 신학과 신앙 위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르게 그 삶을 실천할 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교회가 자신의 전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는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뿌려진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기타 여러 욕심 때문에 그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결실에 대한 확고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방해가 있을 것이고 이 방해에 굴하지 않고 싸워야 하며
그 가운데 끝까지 결실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좋은 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결실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땅으로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역할하기까지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시간들을 겪습니다. 말씀이 낭비되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온갖 방해와 두려움과 염려와 욕심에 짓눌려 스스로 좋은 땅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고 그분의 선한 뜻과 능력 가운데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방해에 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받게 될지 모르는 세상으로부터의 환난과 핍박, 손해와 불이익과 무시와 배척 등에 대한 모든 두려움도 걷어내야 합니다.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휘감아 우리가 성장하려는 그 기운을 막는 세상의 염려들, 재물의 욕심과 기타 여러 다른 일들의 욕심을 뚫고 일어서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이 지금처럼 위축됐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분리되었던 신앙과 삶이 통일을 이루게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과 기도에 나태했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나태했던 모습에서 다시금 참된 경건을 회복하고 나의 체면과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작은 발걸음 하나 떼기가 두렵고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작은 일에 예민해지며 쉬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우리 자신만을 걱정하게 되고 때로는 성실함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더 극심한 방해와 핍박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언제 이 상황이 개선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약속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유혹과 자기 힘과 계획을 의지하고 싶은 교만을 내려놓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밭에서 걷어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한 주도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방해와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봉헌 본문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과 능력 안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는 뿌려진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온갖 방해와 유혹들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지만 언제나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우리 자신의 힘과 계획을 의지하고 싶어하며 스스로의 욕심에 넘어져 허우적대기 일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받은 우리들일진데 스스로 좋은 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좋은 땅으로서 역할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유지합니다. 여전히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처럼 보이는 우리들일지라도 마침내 좋은 땅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악한 세력과 세상과 그리고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의 그 온갖 방해와 유혹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며 열매 맺을 날을 소망하며 꿈꾸도록 하옵소서. 온 교회가 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당신의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좋은 땅으로 부름받았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욕심 많고 유혹에 넘어지기 쉬우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낭만케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세계 각국의 소식을 들으며 염려와 불안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안한 상황과 이 불안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먹을 것이 없는 우리의 이웃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경제적인 불안을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함이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색하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독일과 유럽 각 나라들이 그동안의 제한 조치를 풀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함께 조심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각 교회들의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각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위기가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일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험생 자녀들과 입시를 준비하는 유학생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단순히 지식을 쌓고 학문을 연마하고 직업을 갖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교를 등교하고 또 그 등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그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육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깨끗하게 단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공간의 확보를 넘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내용을 고민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앞선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적 삶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 자녀들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약해진 건강으로 인해 마음도 아프고 힘이 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의 사랑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좋은 땅으로서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방역 및 위생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석 인원을 작년 30명으로 제한하여 참석 신청을 받습니다. 금요일까지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주일학교를 위한 온라인 예배가 계속 병행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위생 규칙들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예배 참석 신청을 하실 때에는 꼭 댓글을 통해서 참석 신청을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 교육관 바닥 청소 작업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봉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관 수리와 교육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재정 후원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수리 비용 후원을 위해서 수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문의하실 사항은 김홍혜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주보에 집계된 11조 헌금을 500유로로 정정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육관 운영위원회로 교육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 광고를 드립니다. 6월 14일 주일에 예배실에서 재직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그동안 모일 수 없어서 전반기 행사 보고와 재정 보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특별히 이 14일 주일에는 재직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예배 참석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더에서 시편 135편입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각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